우리가 어릴 때는 신기하고 또 호기심이 참 많죠. 뭘 봐도 호기심 있고 다 새롭고, 어릴 때는 어딜 여행을 가게 되면 뭐 그곳 한 곳만 보게 됩니까? 뭐 주변에도 가보고 유명한 데는 다 가보고 뭐 하루 종일 빽빽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여기저기 다 보려고 하죠.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뭐 그게 그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겠냐. 점점 신기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피곤한 것보다는 쉬는 게 좋고 어느덧 비슷비슷해지는 그러한 어떤 삶이나 체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면서 점점 새롭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 좀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이 삶에서 많기 때문에 새롭다, 신기하다, 뭐 흥분된다 이런 것들을 잃고 살게 될 때가 많죠. 어떤 분이 이 연령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에는 자기 자랑을 하고요. 30대에는 남편 자랑을 하고요. 40대에는 자식 자랑을 하고 50대에는 남편과 자식보다는 친구가 좋아지고, 그러다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가 되고, 70대가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매한가지고, 80대가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나 다 결국은 비슷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신앙도 또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굉장히 첫사랑이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설교에 대한 말씀도, 예를 들어서 뭐 설교가 딱 시작되면 어느 본문으로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리고, 또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끄덕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가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C.S. 루이스가 스크레오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하다는 말에 점점 어느 순간 파묻혀 갈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엉뚱한 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롭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 신앙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죠. 이것은 이들도 또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미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사실은 구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명령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결국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얼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주 나란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전반부의 앞에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후반부 5개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오래된 계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새 계명이라는 뜻은 새롭다, 새로운 것이 왔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새롭게 들리고 갱신되어야 하는 계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헬라어에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카이노스라는 단어와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우리가 9시 뉴스입니다 할 때 이 뉴스죠. 뉴스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다가 새롭게 생긴 게 네오스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뭘 가리키냐면 과거부터 계속 존재했지만 이제 질적으로 뭔가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표현할 때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실 때 새롭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다시 갑자기 이 세상에 새롭게 뻥 하고 나타나겠어요? 이미 존재하지만 새롭게 뭔가 갱신되고 변화되었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갱신된다. 그래서 여기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너희들이 귀가 막혀서 마음이 무뎌져서 안 들리는 이것이 뭔가 새롭게 들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새롭게 들려야 할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뭔가 확 와닿고 절감되고 내 마음을 찌르고 있고 이렇게 뭔가 와닿는 게 있으세요? 찌릿찌릿한 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새롭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하시는 말씀이지. 뭐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확 새롭게 와 닿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쓰인 적이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3,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렇게 내가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오래 마음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세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거듭하셔야만 했을까 이해가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또 일어나서 또 따르고 그냥 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습관이 아까 무섭다고 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뭐 급커브가 있고 뭐 표지판이 있고 뭔가 확 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하게 가다가 그냥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새롭지 않고 습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을 탈출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닥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을 때 자기네 큰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리죠. 그리고 만나도 먹고요. 메추라기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있어서 해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사막에서 진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식량이 매일매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거 먹으면서 이게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감격이 없죠. 민수기 11장 4절 10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내용인가.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서 과자도 만들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 같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기가 없다라고 지금 투덜대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진짜 풀 같은 풀도 없고 광야에 자라는 몇 가지 식물밖에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매일 먹을 것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다. 이 감격적인 사실인데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새롭지 않고 이 기적을 경험해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대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뭔가 새롭다라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뭔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아하라고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한 어떤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습관적이고 익숙해지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롭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실제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야기가 뭐죠? 오래된 가죽 부대는 늘어날 수 있는 신축성이 떨어지죠. 이미 다 늘어난 상태이니까.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오니까 터지게 부풀죠.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날 공간이 없으니까 옛 가죽 부대는 팡 하고 터져버리는데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가스가 나와도 같이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지금 이 세대가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와 같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들릴 수 있는 우리 귀가, 마음이, 감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노래가 무슨 찬양이 새로운 찬양을 뭘 만들어서 하자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매일 똑같은 찬양일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느껴질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이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다 하면서 거기에 뭘 갖다 붙이셨냐 하면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추가한 대목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뭐 그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길바닥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왕국을 회복하시면 내가 더 고위직에 앉아야 된다. 길바닥에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안 들리고 경험도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새롭게 느껴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강렬하게 체험되어서 이들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다시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이어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로 사랑하라는 행동을 말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죠? 우리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바로 제자들의 발을
노예의 모습으로 닦아주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분이 그 노예나 하는 일을 바로 두 팔을 걷고 타올을 허리에 두르고 그 더러운 먼지와 똥과 분비물이 묻은 발들을 다 닦아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들이 깨닫게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그분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 주셨다.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나처럼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처럼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생에 그들의 심장에 남아있도록 이 말을 새롭게 들리도록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31절과 33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뭡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드디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일어날 거다라는 걸 얘기하신 거고 33절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이야기는 다 그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예수님이 익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날 밤에 잡혀가실 거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거예요.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완전히 붉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대목이 우리 가운데 무게감 있고 절실하고 뜨겁게 와닿는다면 우린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도덕이나 훈계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러면 이건 명령이겠죠. 그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이 세족식의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도 요한의 고백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그 체험이 있고 그렇게 크게 절절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체험하고 느껴보지 않으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 본전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 항상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어주는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본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사랑을 잘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삶을 나누는 사랑. 그런 사랑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 내 인생의 앨범을 펼쳐 이리저리 뒤적여 보아도 사랑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물론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솔직히 나는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사랑도 이 애정결핍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지는 못할 것 같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나의 생일날 가족 중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 대부분 그렇다. 생일이라고 특별한 식사를 한다거나 미역국을 먹는다든가 하는 기억이 거의 없다. 내가 굳이 생일을 말한 이유는 생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묘한 기대감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나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 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한 선물도 준비한다. 함께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가 생일이라는 단어이다. 그러나 생일을 어제와 같이 그런 아무 축하받지 못하는 하루로 보낸다면 그것이 외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사랑을 모른다. 평생 누구도 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가끔씩 다가와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난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차단했다. 나도 날 사랑할 수 없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냐. 또한 나는 내 머릿속에 저장 메모리를 로딩하여 그날 그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쉽게 떠나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순간들을 꺼내서 다시 한번 떠올린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날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사랑에 배신당했던 부정적인 기억만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순간 내가 애정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건 역설적으로 내가 늘 갈구하는 것이 타인의 사랑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실제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사랑하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널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넌 날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도 똑같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실망하고 난다.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어떤 사랑 안에 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 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보여주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랑의 경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사랑을 항상 거래로 생각해요. 거래로. 지금 이분이 애정결핍이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널 해줬는데 너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네 사랑은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좀 못해도 실수해도 못나도 사랑하니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그렇게 용서받고 덮어주고 그렇게 넘어가지는 사랑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딱 그 모양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나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나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요한복음 21장처럼 다시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조반을 먹으라.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은 드디어 그때서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자들아.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테크논. 이건 집안의 자식들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제자들이 아이들, 자식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아직도 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인다는 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조건 없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퍼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웬 꼬마 하나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딱 아이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텐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퍼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겁먹으면 도망가는 게 아이들 아니겠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듯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되면 변화되고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나이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게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3번이나. 근데 베드로는 3번 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뭘 물으시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확인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네가 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뭔지 좀 알 것 같으니 사랑이란 이런 거란다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사랑이 뭔지를 정말로 절절히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양을 치라? 그게 뭐죠?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을 만나 대화하면서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폭을 경험해서 베드로가 사랑 받아본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식구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짜증이 많고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 그냥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회복돼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걱정부터 내가 하기 바쁜데 무슨 남을 사랑하면서 상처 입을 만한 여유가 나한테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확신되어지면 남을 사랑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일 일도 모르고 헥헥헥
된다면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건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10분도 안 돼서 싹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 때, 복음이 나를 장악할 때, 복음이 믿어질 때에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받아본 사람이고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실수하지만 사랑하실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경험해서 그 결과로 사랑할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로 저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저 안에서 살아 숨쉬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남에게 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요. 제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마름이 있고 이 익숙함이 있고 그냥 그저 그렇고 말씀드려도 우리 가운데 활력이 없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체 종족 교회 건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체 종족 공동체원들이 이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마을 대표 중 한 곳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두 마을 대표들은 교회 건축을 허용하기를 원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노한 반대측 추장이 총을 쏴서 한 사람이 팔을 다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분쟁 가운데 모두 모여 광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성도들 모두 일어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논리도 선물도 그 어떤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만일 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내려놓고 정글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비닐로 천막을 치고 살며 우리의 예배당을 세우자. 그 말에 눈물이 터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어디서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말에 42가족 모두가 아멘이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번듯한 자기 집과 터전을 내려놓고 온갖 짐승과 어려움 있는 정글로 들어가 전부 다시 시작해도 좋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디서 또 볼 수 있겠습니까? 돌아봅니다. 나는 내 예배와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가? 말로만 예배 제의를 외치고 살진 않았던가?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8km나 걸어와 예배드리는 84세 성도의 사모함이 달구지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3시간 걸려 돌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왜 내겐 그만큼 없는가?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 같아요. 왜 그런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이 경험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가 절절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정글로 들어가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면 모든 걸 버리고 가겠다. 이 이야기,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뭐가요? 복음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새롭게 들려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되어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남에게 뭘 돌봐줄 여력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는지, 복음이 감격되는지,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내 부모를, 내 성도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장난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